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초심자로 살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동물들이야 동물적 본성 때문에 썩 잘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직접 배워야 살 수 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시행착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전에 잘 살았던 신앙의 남녀들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잘 사는 법을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잘 살고 온전하게 살고 주위 사람들과 큰 사랑을 나누며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볼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께 주시려는 최상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세상에서 잘 사는 거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인이 잘 사는 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고 전 세계 100만 베스트셀러 작가인 베르벨 마르데츠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살다가 어려우면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워도 금세 적응해서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봤더니 심리적인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리고 지킬 것은 꽉 붙들고 지키는 삶, 그게 심리적인 유연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잘 구분하고 분별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웰리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명하게 버리고 현명하게 지키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 욕망 때문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를 먼저 분별을 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사람이 일주일에 20분 정도만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그 사람은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삶에서 쓸데없는 것을 빨리빨리 버리고 깨끗하게 단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정서적으로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막 일회용 플라스틱 쓰지 말라고 그러면 막 버리고 종이컵 버리라고 하면 또 버리고 오래된 화장품, 오래된 약품, 오래된 음식 다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래된 음식도 막 하얗게 곰팡이 펴도 그걸 씻어서 먹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요즘은 안 먹지만 네, 버릴 거는 사실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습니까? 밤잠 안 자면서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사람 만나고 필요 없는 사람은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잘라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기 위해서 주구장창 뛰어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 열심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구분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섬 시인이라고 그래서 학교 교직을 끝낸 이후로 섬으로만 돌아다니는 시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쓴 시 중에 바다에 오는 이유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생진 시인이 썼는데 제가 참 좋아해요. 이게 20대 때 이 시를 읽으면서 어머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에 오는 이유,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에 왜 왔느냐? 버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버리려고. 근데 이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운명이야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손을 내밀든, 그러니까 운명이 나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손을 내밀든 시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바다에 가서 모든 걸 다 버리려고 갔지만 버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시였다는 거예요. 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하지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많이 들려주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미국 사람이 만든 격언 중에 이게 있어요. 뭐냐? 목욕물을 버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속담이고 격언이에요. 목욕물이 더럽다고 버리는데 그 안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까지 버리는 것처럼 바보가 어딨냐는 거예요. 아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목욕물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버리면 안 돼요. 필요 없는 것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의 한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버리려고 하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칠 선지자의 출현을 예고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오실 진짜 왕, 참 왕을 고대하면서 백성이 원하는 왕이 세워져서 왕정 제도의 위험성과 왕의 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왕이 오실 것을 고대하는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14장 사이에 과도기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부터 14장이나 1장부터 7장은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누구냐라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기 이익 그리고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길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을 보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7장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평화를 이루고 샬롬의 세상이 됐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모르지만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주 많이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년의 엘리 제사장을 기억한다면 사무엘의 이 모습 또한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의 늙은 모습 속에 엘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게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늙어가는 엘리의 타락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모습이 뭔가 비슷해 보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은 엘리와 같은 삶을 산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의 결혼 그리고 가정사는 건너뛴 채 노년의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골 도시지만 거기에서 사사로 섬기고 있는데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사무엘의 아들이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했다니, 뇌물을 받았다니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성적 도덕적 타락을 했다면, 종교적인 죄라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아들들은 정치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종교적인 죄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왜? 율법에 보면 신명기 16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인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뇌물을 받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과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이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이 모든 문제는 사무엘 책임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무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들의 문제예요. 그들이 왜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왔느냐, 그게 그들의 본심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이 그리고 사무엘의 자식들을 근거로 백성들은 사무엘을 비방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좀 있으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엘리처럼 불신앙적이고 무책임한 신앙인이었다고 여러분이 절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일단은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나는 요엘, 요한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아비야, 요한은 나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아버지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으면 이 아이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야 이런 이름을 지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아이들을 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못난 정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개인의 파리 사욕을 채우는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로 따지면 부모의 자녀가 흠이 생기면 부모가 정치를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하지만 사무엘과 오늘 우리 시대는 달라요. 왜?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물러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자녀들은 뇌물을 받고 무너져 있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아이들의 죄와 결부되어 있지도 않고 아이들을 옹호하고 있지도 않고 아이들의 죄 때문에 자기조차도 그 죄를 덮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무엘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늘 한 명씩 무너지는 걸 봅니다. 아담에게는 가인이 태어납니다. 노아에게는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사랑스럽던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해서 무너지는 걸 봅니다. 왜요? 부모가 믿음을 안 지켜서요?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그 자녀가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그리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문제는 자기 선택이지 부모의 믿음이 내게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부모의 믿음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써도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사무엘 7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린 이스라엘의 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말씀으로 통치하던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다는 걸 우리가 7장에서 이미 봤다는 거예요. 사사로서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백성들이 갑자기 아버지와 자식을 들먹이면서 사무엘의 사사직을 거부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무엘의 죄가 아니라 사무엘의 자식들의 죄와 장로들의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삶과 자식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걷는 길은 오늘 본문 3절에도 2절에도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데레크라고 하는 말은 길, 도, 방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낸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 신학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이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저자의 평가고 장로들이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길이라는 건 사무엘이 보이고 있는 경건한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는 그래서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다윗이나 부모인 사무엘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했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 기준. 근데 자녀들이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엘세바에서 사사직을 했대. 브엘세바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지도로,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저 남쪽 맨 끝에 있는 목포나 부산이나 요수 같은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사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무엘이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잘 양육했다가 나중에 크니까 너희들 저 남쪽 끝에 가서 한번 교육 좀 받아볼래? 하고 사사 교육을 아마 시켰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사사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뇌물이 들어오니까 획 돌아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 사단을 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작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국 교수들이 그의 사회상을 아우르는 사자성어를 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리망의라고 그랬어요. 볼견, 이로울 이, 잊어버릴 망, 그리고 의로울 의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의로움을 잊어버렸다. 의로움을 버렸다. 그게 지난 한 해 동안 이 나라의 정치, 종교, 문화의 모든 모습을 망라하는 단어다라고 교수들이 꼽은 거예요. 왜 이 단어를 꼽았습니까? 말은 정의, 공정, 상식을 소리치면서 실제로는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자기 만족을 채워가면서 남은 죽이고 짓밟으면서 자기 이익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정치인, 그런 학교, 그런 사회상을 보면서 견리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공자가 논어에서 쓴 단어는 견리망이가 아니라 견리사의였다는 것. 즉 이로움이 눈앞에 내 눈에 이득이 보일 때는 의로움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에서 견리사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의로움은 잊어버리고 그냥 망나니처럼 자기 이익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견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무엘은 여러분 견리망이의 삶을 살지 않아요. 견리사의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길을 너희들이 걸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칭찬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 사무엘은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즉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라마로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은 여전히 자기 집 라마에서 살면서 순회하면서 여전히 사욕을 채우지 않고 권력을 누리려 하지 않고 자기 집 조그만 집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집에서 예배하면서 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왕이 될래 그러면서 궁궐을 세우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할 거 아닙니까? 내 사무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라마까지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엘리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물을 때 엘리에게 책망을 하면서 엘리 너까지 타락했다고 책망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따구로 네 자식을 키웠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믿음의 길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이로움이 보일 때도 절대 이득을 취하지 않고 욕심을 취하지 않고 의로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그게 증거가 어딨냐고요? 바로 좀 있으면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여기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이제 내가 증언하노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이 흐려서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뺏은 것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은 나중에도 사무엘의 삶을 인정하고 심지어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망가진다 그래서 자식들을 덮으려고 자기 신앙 버리고 자기 믿음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나머지 사역이 뭡니까? 이 이후에도 사무엘은 계속 살아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을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또 다윗을 세우고 라마에서 선지 학교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일의 선택 앞에서 사욕을 채우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부모 앞에서 왜 자식이 타락하죠? 그거는 사무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교회에 막 11조를 몇 천억을 들여도 내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는 거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 그 아비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 아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내 아이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소리쳐도 내 아이는 네 하나님이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내 아이가 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름이 요엘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아비야잖아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세요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잖아요. 그 교회 타락했던 방탕했던 성적으로 문란했던 어거스틴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같으면 어거스틴이 인정하겠습니까? 젊은 시절 방탕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세워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품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동의 한 교회의 전도사실을 했던 권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동에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목동하면 목동 파락군이라고 유명한 그 지역이에요. 교인이 2,3,000명 정도 되는데 중고등부가 한 3,4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고3 애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려서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 고3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다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3 애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내가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유일한 곳이 여기예요. 딴 데 가면 공부를 계속 시켜서 멍 때릴 시간이 없어. 예배 시간이 너무 편해서 멍 때리고 있었다. 상처를 받았어.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멍 때리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100일이 다가와요. 고3 애들이 100명 정도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니네들 고3이라고 그래서 예배 빠지려고 하지 마라. 고3이잖아. 고3이니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고3이니까 더 열심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고3이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방법을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너희들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 100일 남은 애들한테 설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교인들이 좋아했을까요? 교인들이 전화가 왔대요. 전도사님, 당신이 애들 책임질 거예요? 왜 그따구 설교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마음을 흔들어 놔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공부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냐고 만들었냐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막 소리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이익, 자기 자녀들 그거 지켜내려고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복되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사는 동안 저를 열심히 도와줬던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너무너무 힘듦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두 아이들을 의대까지 보냈는 놀라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새로남교회라고 대전에 있는 그 교회에 간증을 했어요. 간증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부모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해요. 저는 4대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경북 울진에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월급에서 11조를 10에 2조를 떼서 11조와 구조연금을 항상 드렸고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 시키고 먹이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7살, 8살 되던 해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모든 식구가 필리핀으로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묵묵히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너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네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반항심도 있었고 마음에도 안 들었지만 결국은 성경적 가치관이 그 교육들을 통해서 저에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려서부터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건 안 돼. 믿음의 대는 끊어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 아이가 의대를 들어갔는데요, 그 인턴인가요, 뭐 레진가, 그 레지던트인가 그거 하는 동안에 술도 안 먹고 막 사람들과 노래방도 안 가니까 친구들이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근무하기 싫으니까 너 술 안 먹으니까 네가 근무해, 그러고 자기들은 술 먹으러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대신 일하는 게. 왜 내가 대신 남의 일을 그 시간을 다 감당하냐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다더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너무 고마운 일이 벌어졌다. 남들은 수술하고 이런 거 경험할 수 있는 시간에 술 먹고 노래방 갔는데 나는 그 힘든 시간을 수술하는 모든 환경들을 경험해보고 연습해보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의술을 배울 수 있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 아버지가 기대한 대로 나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리더들이, 이 땅의 부모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어려서부터 욕심 부리고 네 이익을 위해서 네 욕심이면 뭐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물불을 안 가리고 다 취해도 돼. 그 신앙이 뭐가 중요하니? 잘 살면 되지. 부자 되면 중요하지. 그럼 그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애들 미래를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뛰어다니는 부모를 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삽시다. 오늘 4절로 6절 내용을 보면 장로들의 염려가 뭡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왜? 장로들의 염려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모든 강대국들은 애굽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왕들이 있어요. 왕정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12지파가 산산이 부서져 있어요. 징집 명령을 내려도 오는 지파 따로 있고 안 오는 지파 따로 있고 나라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볼 때는 사무엘이 아무리 대단하게 끌고 가도 세상 나라가 더 잘 굴러가고 더 편해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8장 6절에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왜 기뻐하지 않았어요? 감히 내가 사사인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감히 나를 버려? 그런 섭섭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 사사직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보고 사무엘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 기도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팔랄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항상 문제를 당할 때 사람한테 가서 섭섭해 죽겠네, 억울해 죽겠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투자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섭섭하죠. 이 인간들이 내가 사사로서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무시하다니.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응대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이 책망해요.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줍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엘리를 볼 때 엘리는 이미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에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신실한 관계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로들의 본심이 뭡니까? 정말로 사무엘이 늙어서였습니까? 정말로 아이들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핑계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6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왕정 제도는 고대 근동에서 최첨단 정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진 문명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와 성전과 신전과 경기장과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 관계 수로가 형성돼 있어 농사하기 편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모든 게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더 나은 삶, 더 괜찮은 삶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왕정이 있으면 국가도 개인도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장로들이 누굽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지역의 토후 세력들이에요. 자기 재산과 자기의 부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재산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은 남의 땅을 빼앗아도 안 되고 자기의 줄로 재어준 구역에는 취할 수가 없는데, 장로들이 다른 국가를 보니 힘 있으면, 능력 있으면, 돈 있으면 막 땅도 가지고 많이 누리고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끄러운 어른이라는 거. 부끄러운 어른. 이게 어른입니까? 너무 부끄러운 인간들이 지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핑계를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단어가 나옵니까? 사무엘 4장에서도 장로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어. 오늘 본문에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뜻을 정하고, 야 으쌰으쌰해, 우리 사무엘 쫓아내고 왕 세우자, 이미 결의를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왕정 제도에 대한 빛은 보고 빛 뒤에 있는 그림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왕정 제도라는 게 뭐예요? 왕이 신이 되는 거예요. 왕이 신이 된다는 말은 왕이 완벽하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재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왕정 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또 제왕적 대통령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왕정이, 제도가, 여러분, 제도에 하나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그런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은 이 제도가 더 좋다고, 제도를 신앙화하고 제도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무엘이 이 말이 마음이 아픕니까? 왜 하나님은 이 말이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뭐예요? 다른 나라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향한 비전이에요. 어떤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구별된 나라로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너희는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구별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나라는 지루하고 맨날 윤리 도덕 지켜야 되고 욕심도 채울 수 없는 나라인데, 아우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나라가 더 좋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 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 원하지 않는다는 것. 부와 명예와 안정과 평안과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고 왕정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지금 세상 유혹,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버려야 할 때는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픔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 사랑하는 제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냐고 아파하잖아요. 사무엘이 아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 저거 가지고 싶어. 그래서 나 믿음은 잠깐, 하나님도 내 뒤에 잠시. 그리고 그건 내려놓고 지켜야 될 것, 정작 지켜야 될 믿음은 버리고 세상을 붙들고 그거 가지려고 우리가 뛰어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존 보이드라고 하는 F-16의 아버지, 걸프전의 승리의 설계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젊은 장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인생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한쪽은 네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출세의 길이 열리겠지만 그 대신 너는 세상과 타협해야 하고 친구들에게서 등을 돌려야 한다.
다른 한쪽은 너는 출세도 못하고 좋은 임무도 못 맡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친구와 자신을 배반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들은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출세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세상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화가 소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1270만이 이제 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5명 중 1명이나 2명은 무조건 이 영화를 봤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 영화는 1979년 12.12 사태에 그때 9시간의 밤 시간은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거기에 보면 전두광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사,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향한 꼬집 얼마나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강력한 누가 나를 끌고 가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자기를 따르는, 근데 막 어찌할 바 모르고 고민하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대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서울대 갈 만큼 공부 잘했잖아, 그지야? 근데 집구석에 돈 없고 백 없어서 먹이 주고 채워주는 육사 왔잖아. 근데 저 또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온 노땅 똥자들 줄 서가 차 있으니까 아직 별도 못 달고 있잖아. 너희들 억울해 안 해? 눈가리 똑바로 뜨고 내 쳐다보라고. 대한민국 군대 올바로 세워보자고. 대청소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려는 자기 부하들에게 한 말이에요. 출세하고 싶냐? 그러면 저 똥차들 다 밀어내고 한번 나랑 같이 혁명 한번 일으켜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이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하나는 넌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또 하나 잘 들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조국이 반란군한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 그게 군대냐? 남들이야 내 알 바 아니지만 각자 속은 대로 자기 인생 사는 거지만, 하지만 나 봐라, 내 이름 뭐라 써있나? 수도 경비 사령관이다. 나는 오늘 밤 서울을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가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선택의 시간들마다 타협하지 않고 군인의 마음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겁쟁이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물러서면서 계속 반복해서 8번 이상의 순간들을 선택해서 버려버립니다. 좋은 기회를 다 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전두광이 서울의 봄을 뺏어가고 서울의 봄을 없애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봄이 왔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봄을 누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장로들은 그 이스라엘의 봄을 빼앗아 갔어요.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 왕이 다스려서 세상이 누리는 걸 우리도 누리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어진 삶의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늘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그럼에도 내어주셨으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하나님 매일의 순간마다 주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매일 주와 시간을 견뎌나가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며 신실한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신실한 그 문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은혜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순간들을 매일 마주한 시간을 견뎌나가고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은혜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외합시다. 매일 마주한 시간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은혜를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